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그 민족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있는데 유대민족은 1월 14일 유월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그날을 지금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유대민족들, 잊어서는 안 될 날이죠. 우리나라는 8.15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고 독립의 기초 초석을 놓을 수 있는 날 8.15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죠. 개신교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합니다. 종교의 부패를 고발하면서 종교의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종교의 개혁을 시도하고 나온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실 것 같으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민족이 88 올림픽 잘 치러냈어요. 2002년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른 민족이에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 장한 민족이에요. 100년 전에 불란서의 정치 철학자 토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보고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니? 전체주의는 신앙이 없어도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이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다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나? 그 당시에 미국 국민이 누리는 정치와 사상적 자유는 그 자유의 민주주의보다도 몇 갑절 더 중요한 종교적 기반과 도덕적 유대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5,000년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봉건적 제도, 왕족 족벌 제도, 양반 쌍름 제도, 외세의 속국적 제도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며 기도를 많이 했나.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1,000만으로 늘려주셨어요.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2,000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주시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꽃을 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여, 대한민국의 자손이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디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지 못해요. 환상이 없는 민족은 방종한다고 했죠. 과연 우리 민족이 환상이 있나 없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환상,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환상,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상, 북한 땅에도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환상, 그것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 환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붙잡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환상은 막강한 정신력을 갖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속에다가 뿌리를 박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사도행전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환상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디로 갔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쿠라파로 저게 갑니다.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서쪽으로 계속 진행한 거예요. 월남전의 패망 원인도 정신무장의 결렬이라고 그랬죠. 월남군은 정신적 부패, 사회적 부패, 군관민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월남은 그 막대한 자금과 그 막대한 무기를 가지고 월맹군, 아무것도 없는 월맹군한테 줬어. 왜? 정신무장이 결렬돼 있었어요. 정신력의 소사는 조직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그랬어요. 300명이 지금 수만 명 있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조직력, 그 괜히 있는 거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려고 조직이 다 있는 거. 300명, 기디언 용사를 100명씩 다 나누어라. 거기 100명씩 있으니까 백부장이 있었을 거예요. 300명으로 나누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게디온이 이겼던 것은 결단, 단결, 단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결단만 하면은, 합치기만 하면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월드컵 때 4강의 기적을 선수들의 단결, 국민의 단합된 단결로 이루어졌다고 보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가지라서 나팔이 뭐 하는 겁니까? 신호를 하기 위한 것이 나팔이야. 딴따라란 딴따라란 뭐 하면은 일어나야 되지. 또 취침에는 나팔도 부르면 또 자야 되지. 기상, 취침, 또 뭐 태극기가 막 올라갈 때 개항대에 나팔 불고. 나팔은 신호를 주는 게 나팔이죠. 복음의 나팔을 군내에서 불어줄 때에 민족 복음화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상의 나팔, 저녁 취침의 나팔, 전쟁 진군의 나팔, 모이라는 나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찬양대들이 찬양한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팔이 울릴 거래 단따라단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나팔의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나팔의 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더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슨 설교를 해도 무엇을 외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나팔 소리를 지금 울리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라고 그랬죠. 빈 항아리, 마음을 비지 않는 정치인, 마음을 비지 않는 교수, 마음을 비지 않는 성직자, 마음을 비지 않는 교인들 다 마음을 비우라고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세상 거리가 가득 찼어. 어디 성신이 거기 들어와? 못 들어와. 이거 다 내버려. 빈 항아리로. 감추인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마음속에 감추인 성령의 횃불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비행기 내부에도 감추인 불이 있고요. 자동차에도 불이 있고요. 기차에도 내부에 감추인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빈 항아리 속에 성령의 불이 지금 불붙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무슨 계계를 하더라도 거기 쓰러지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 횃불 때문에, 성령의 횃불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요. 에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웨일스에 사는 청년인데 교육도 얼마 못 받고 유식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부흥회 가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웨일스 땅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동지들을 구했습니다. 그는 17명의 친구들을 구해가지고 웨일스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10만 명의 웨일스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것이 The Wales Revival,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역사, 영적 대각성이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의 나라도 1907년에 원산에서부터 평양으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기드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 야,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를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기드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바라냐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지런하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여호수아도 부지런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걷는지 아니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바울 사도도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기드온도 일하는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타작 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적이고 남의 생명을 뺏으면 살인자고 세속적인 일만 하면 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사실 저 하우스보이 출신이요. 김장한 목사에게서 부지런한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 나이가 지금 89세 만이로 88세 만 19세. 야, 그 나이에 새벽 5시에 집을 떠나서 서울 출근을 매일 해요. 매일. 내게서 부지런한 거 빼놓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백도 없고 뭐 봐주는 단체도 없고 부지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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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유학하면서도 내미 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잔디불 깎고 구두 닦아놓고 시래기통 갖다 내버리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맡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윌리엄 바클리의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밖에 손이 없으시단다.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필요하시단다. 그에게 우리의 발 밖에는 발이 없으시단다. 사람을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이 필요하시단다. 그에게는 우리의 혀 밖에는 없으시단다. 인간에게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필요로 하신단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됩시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하늘의 축복을 운반하는 수레요, 노동은 지상의 축복을 운반하는 수레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의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물욕에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성에도 깨끗해야 되고 명예에도 깨끗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사무엘도 지도자는 단결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도자의 결단력. 솔로몬 성전 짓는데 결단을 했어요. 죽음을 결단한 바울 사도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다녔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은 불란서의 물리학자 큐리 부인이 있죠. 결혼한 뒤 남편 피에르와 함께 필사의 연구 끝에 라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 세계에는 그들이 놀라운 발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사실 그 당시 큐리 부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천연 라디움의 값은 한 그램당에, 한 킬로가 아니라 한 그램당에 1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디움을 생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큐리 부부밖에 없었어요.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인가 심각한 고민 끝에 빠졌죠. 그들은 며칠간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라디움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청지기 정신이 깃든 결단이 그들 부부를 단순히 과학자가 아닌 인류의 가슴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찬양대에 누구를 보낼까? 교통정리에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디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